오늘은 범사에 형통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신구약 66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약 3만 명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그 인물에 대해서 기록한 장수가 많다고 꼭 그 사람이 믿음이 1순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11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36장부터 이제 14장에 걸쳐서 장장 나와 있어요. 50장까지. 그렇게 요셉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기록하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면 이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에 많다 그랬어요. 핵심적인 말씀만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남겨주셨는데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텐데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14장을 할애하면서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11번째 아들로. 근데 야곱은 아내가 4사람이 있었죠. 이제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이렇게 4사람에게서 12명의 이제 아들을 두게 돼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됐죠. 근데 요셉은 라헬에게서 난 거예요. 근데 라헬을 4아내 가운데서 요셉이 제일로 사랑했어요. 야곱이 제일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요셉을 또 아버지가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늦둥이거든요. 11번째이기도 하지만 늦둥이에요. 또 나일이 늦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너무 끔찍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너무 편애 때문에. 이제 야곱이 13살이 됐을 때 자꾸 야곱과 요셉을 제가 착각하네요. 요셉이 13살이 됐을 때 야곱이 심부름을 시켜요. 야, 형들이 있는 저 들판에 양치는 곳에 갖다 좀 와라. 형들이 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은 기꺼이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형들이 있는 들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이제 갑자기 울분이 이렇게 치솟은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으니까 우리 동생 요셉이 오면 그를 여기서 죽이자. 그리고 오다가 짐승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었다고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보고하자. 그랬더니 맨 맏형되는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너무 잔인하잖아. 그러지 말고 저 옆에 보면 깊은 물 없는 웅덩이가 있으니 그 웅덩이 속에 그냥 쳐넣어버리자. 그래서 형들이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물이 없는 웅덩이 속에 이제 밀쳐서 거기 쳐넣어버려요. 근데 잠시 후에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죠. 그때 이들의 생각이 번뜩 났던 거예요. 저 요셉을 꺼내서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럼 돈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팔았어요.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요. 내 동생이 지금 맹수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야곱은 너무 슬픔에 잠겨요. 요셉은 이제 상인에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우리로 말하면 아마 군대 장관이죠.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종으로.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이젠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보디발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집에 아마 가끔 온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 주말부와 같은 그런 가정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집을 자꾸 비우니까 그 아내와 요셉이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을 뺏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요구를 해요. 나와 함께 좀 잘해보자.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종이 당신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자고.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겠냐고. 그래서 거절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을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그랬다 그랬어요. 매일.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럴 때마다 요셉이 매번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굴복시킬까 생각했는데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남편이 뭐라고 이러냐면 당신이 노예로 사온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신랑이 일러 바쳐요. 보디발이 집에 와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믿고 있는데 믿을 놈을 한테 당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궁중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쭉 훑어보면 요셉이 상황은 누명을 썼지요. 그 다음에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 생활 같이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안방에서 생활하는 것 같이 편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기에 나를 이곳에서 보내셨고 감옥에까지 가게 했는가.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늘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를 불꽃 같은 으로 지키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를 감옥에 집어넣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말씀까지 다 드릴 수 없지만 이제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왕궁의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거기서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래서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이르게 되는데,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따져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형통이. 근데 성경적인 형통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다는 말은 내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육상 경기에 보면 허들 경기가 있어요. 허들, 그죠? 네, 허들을 여러 개 세워놓고 선수들이 막 펄쩍펄쩍 넘어가지고 달리잖아요. 근데 그들에겐 넘을 수 있는 장애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 허들 앞에서 우리 같이 달리기를 잘 못하고 이게 뛰지도 잘 못하는 사람은 그 허들이 뭐예요? 장부역이에요. 못 넘어요. 근데 선수는 능히 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이고 어떻게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겠어요. 첫째는 내 인생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가다 보면 그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가는 길인가? 이것을 가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요셉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형들에게 자녀오라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서 이제 형들이 있는 쪽에 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고 결국 그 형들이 미운 감정 때문에 팔림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노예로 팔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17년 동안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만이 형들이 입지 않은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귀한 옷을 입었거든요. 그렇게 대접받으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런데 전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것을 요셉이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그 블레셋에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블레셋 땅에 이삭이 가게 돼요. 블레셋 본태인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농사하고 이삭에게는 좋지 않은 땅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해서 먹으라. 근데 이삭이 거기서 열심을 다하여 농사를 지어요. 물론 자기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어떤 땅이요? 나쁜 땅, 척박한 땅,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는 것이 그냥 얼핏 들으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요 씨를 뿌리면 그것이 100배 이상 열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면에 블레셋 그 사람들은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해에 풍작이 들어서 이삭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돼요. 저를 누가 볼 때, 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말로도 전도하지만 행실로 전도할 때예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내 행실이 개판이라면 나의 행실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보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열겠어요?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은 누굴 말해요?
보디발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온 날부터 집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요셉에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요셉이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디발이 지켜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너는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왜 너는 하지? 내가 볼 때 안 되는 일은 왜 너는 되지? 요셉이 이렇게 말했겠지요. 아이 주인님, 제가 무슨 능력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거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 인정한다. 너는 달라. 정말 다른데? 그러면서 보디발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아니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다고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정받을 때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왕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는 곳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공간에 공기로 가득 차지요. 산소로 가득 찼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소를 인식해요? 안 하잖아요. 왜? 늘 산소가 우리 곁에 충만하니까. 이 산소가 비로소 인식될 때가 어디예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나, 그럴 때는 나 숨차네? 산소가 부족한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하나님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늘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복을 받아야 돼. 사업장에도 복을 받아야 돼. 오늘날 같이 세계적인 불황인 이때에 내가 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업장이 잘 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역시 예수 믿는 사업장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머무르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머무르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흔적. 5절 말씀 보세요.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가 누굴 말해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 뒤에 말씀을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보디발의 집에 모든 책임을 맡은 순간부터 누구를 위하여? 그 주인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장소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그 직장이 복받은 직장이 되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켜요. 그리고 내가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다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미국의 모 대통령 있잖아요. 그는 대통령을 할 때 별로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땅콩 장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퇴임한 이후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을 벌이죠. 헤비타드 운동을 펼쳐가지고
세계 곳곳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은 일을 했잖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그가 가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은 머무르는 곳마다 흔적이 남아요. 모세가 있던 자리마다, 감옥에도 흔적이 남았어요.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그 정치범들이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을 잘하고, 그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최고의 자리, 감옥에서 최고의 자리라 봤자 거기가 거기잖아요. 제수들 앞에 저도 이제 유치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면요, 앉아있는 딱 자리만 제가 딱 보면, 저 사람이 깜빵장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은 얼마 안 되네. 그 얼마 안 된 사람은 항상 화장실 옆에 앉거든요. 깜빵장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깜빵에서 장해봐야 뭐해. 깜빵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깨에 힘을 주고 있어요. 왜? 해먹을만 한 거예요. 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5절 다시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했고, 21절 보세요. 감옥에 있는 자들이 복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정말 재밌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아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임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요셉이 애굽에 먼저 종으로 팔려왔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가족들을 초청해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나중에 자기가 생존해 있다는 걸 알리고 나서 아버지를 모셔오잖아요. 70명이 애굽에 들어왔어요. 근데 요셉이 거기 있었잖아요. 애굽에. 요셉 때문에 70명의 가족이 들어와서 이주해 와서 430년 만에 장정만 200만이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이루어요. 70명이 들어왔는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나는 늘 행복한 거죠.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꽉 막혀 있다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면 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뭔가 다르고, 내가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계심으로 행복한 가정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범사에 형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